느헤미야 제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38쪽 느헤미야 제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의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의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힘쓰고 애쓰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품복에 힘을 쓰다가 오늘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떨어진 자에게 말씀을 듣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혼돈의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셔서 비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이 있다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고통의 순간들이 도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하나님 지혜로운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말씀을 저희들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포로 시대에 마지막 세 번째 포로 귀환 주자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관원으로 있던 때에 형제 하나니가 고국인 예루살렘에 다녀온 이야기를 듣고 참담한 현실 앞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달 후에 은혜를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마지막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총독의 지위를 얻고 돌아온 느헤미야는 아직 여태까지 이루지 못한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성전은 스룹바벨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100년 가까이 성벽은 쌓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리더십을 통해서 그는 52일 만에 단숨에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444년
주전 444년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에 성벽을 다 재건을 했는데 그 며칠 후인 7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학사 에스라를 초대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성회를 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 말씀을 해석해 주게 되죠. 이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하며 그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들이 슬피 울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나팔절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성일이니 기쁜 날이니 울지 말라고 되돌려 보내죠. 그 말에 순종하고 되돌아갔지만 그 다음날 끝나지 않고 그 다음날도 다시 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그때가 7월이었기 때문에 7월에 관계된 레위기에 있는 말씀, 특별히 초막절의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되죠. 초막절은 이렇게 지키라. 초막절의 의의가 무엇이고 또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죠. 초막절이 언제냐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예요. 이게 8일 동안 지키게 되고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22일에 대성회를 열게 되는데, 그 중간에 7월 10일에 속죄일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광야로 내보내고, 한 마리의 양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속죄일이 바로 7월 10일에 또 있었습니다. 그날도 지키고, 그래서 7월 2일부터 15일까지 초막절을 준비하죠. 초막절이란 5가지의 나무가지를 통해서 집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도 또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지지난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서 7월 22일 마지막 대성회를 마쳤습니다. 이쯤 되면 성도들이 이제 각자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날인 7월 24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9장이죠. 7월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여서 초막절은 끝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의 절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초막절은 끝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의 절기는 끝나지 않았다. 레위기가 보여주는 것은 5가지의 제사와 8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즉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이게 바로 5가지 제사입니다. 즉 예배는 뭐냐? 오늘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8가지 절기를 1년 절기를 정해 주신 것은 이러한 유월절 혹은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같은 수장절 같은 이러한 절기를 또 주신 것. 작게는 1년 안식일, 그리고 길게는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절기의 핵심은 동행입니다. 투게더, 위드,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절기는 1년 12달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끝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의 절기는 끝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7월 24일 이스라엘 자손이 절기는 끝났지만 모두 모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즉 낮과 밤을 24시간이니까 낮을 절반을 나누게 되면 12시간이죠. 그러니까 12시간이니까 낮 4분의 1은 몇 시간이 됩니까? 3시간이 되는 거죠. 3, 4, 12. 그래서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낭독하는 것을 듣고 낮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절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의 절기는 끝나지 않아
낮 4분의 1인 3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낮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사람 8명이 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38절 끝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도 길지만 그 솔로몬의 기도 못지않게 가장 긴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9장의 기도는 무척 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레위 사람들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9장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계속되어야 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한 달 내내 은혜의 바다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속에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해야 될 일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았던 것은 아닙니다. 밥도 했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키웠을 것입니다. 직장도 다녔을 것입니다. 일도 했을 것입니다. 혹은 페르시아의 노예로서 자기의 역할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겨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은혜는 그냥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서 하루에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에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한 달에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도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는 한 주입니까? 한 달입니까? 얼마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표현을 하자면, 나누자면 길가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받은 사람은 그날 받아 기쁨으로 받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받은 은혜의 길이는 하루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겁니다. 그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예배 시간 1시간밖에 없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은혜의 길이는 일주일입니다. 길어봤자 한 달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환난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환난과 박해보다도 못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돌짝밭 같은 은혜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사람의 은혜의 길이는 1년입니다. 길어봤자 2, 3년입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해봤는데 인생을 살다가 보니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재물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염려가 생길 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놓아버리고 감추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가시밭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은 지 2, 3년 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이 된 사람에게도 여전히 오는 유혹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건강의 어려움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의심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가시밭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옥토밭과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박해와 그 세상의 재물의 유혹과 그 세상의 염려로 무너질 그리고 굽혀질 은혜가 아닙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강한 은혜입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푸라기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바람에도 넘어지는 지푸라기의 은혜가 아닙니다. 누가 발로 차면 구부러진 은혜가 아닙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나무막대기의 은혜가 아닙니다. 누가 억지로 강한 힘을 주면 부러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는 강철과 같은 은혜입니다. 부러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오늘도 원금자체에서 올라오신 분들, 이러한 불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번역표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값싼 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선전을 보면 그 건전지 선전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건전지 선전을 참 재미있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건전지거든요. 건전지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전지를 이렇게 이것저것 사용해 보는데요. 뭐 AA, 그 별 이름이 그렇잖아요. AAA, 뭐 AA 플러스, 이게 다 이제 건전지 이름입니다. 그런데 건전지를 제가 사용할 때 제가 싫어하는 건전지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건전지를 가지고 사용하면 제대로 시계도 안 가고 그래 기계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품기를 다음부터는 이런 건전지를 내가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빨리 가는 건전지도 좋지만 오래 가는 건전지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렇게 부실한 건전지라면 그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값싼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은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기계 그 제품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계의 제품, 기계가 좀 값비싸고 좀 튼튼한 기계는 어떤 건전지를 넣으면 오래 갑니다. 그런데 기계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건전지를 넣더라도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실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서가 아니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부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좋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냥 값싼 것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는 진정 얼마짜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혜는 얼마 갑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 인생이 아니고, 한 달 은혜가 아니고, 1년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평생 은혜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마음속에 확실히 없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믿음이 약한 분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저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저런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에 무너지는 은혜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물질에 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오래가는 은혜, 평생 가는 은혜, 굽혀지지 않는 은혜, 부러지지 않는 은혜, 그런 은혜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의 강으로 흘러야 한다. 제가 느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강으로, 은혜의 강으로 흘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은혜의 바다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추적해 보니까, 8장과 9장이 추적해 보니까 그들은 7월 1일 날 첫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루 종일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모였다가 초막절의 이야기를 듣고 초막절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초막절이 끝났음에도 그들은 24일에 다시 모여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은혜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들의 은혜는 말씀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의 은혜는 기도로 흘러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말씀을 듣고자 해서 말씀의 강으로 뛰어갑니다.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붙잡고 더 그 은혜, 강한 은혜,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을 받으려고 7월 1일에도 7월 1일에도 7월 15일에도 7월 24일에도 계속 은혜의 말씀을 계속 받으려고 3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또 3시간 동안이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강으로, 은혜의 강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 사모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졸개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도 피곤하나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강으로, 은혜의 기도의 강으로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엉뚱한 곳으로 흐르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엉뚱한 곳에 간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값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가보면, 시골에 살 때 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냇가를 가보면, 강가에 깊으니까 못 가지만, 냇가를 가다 보면 이제 자갈이 많은 곳이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보면 물이 잘 세게 바르게 흐르는 곳은 이 자갈들이나 돌들이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이 돌들이 이끼가 끼어요. 흐르는 물 속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의 강이 우리의 영혼에 흐르게 되면, 날마다 말씀의 강이 흐르고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강이 흐르게 되면 내 안에 죄의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의 이끼를 벗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꾸 죄가 때가 끼듯이 죄의 이끼가 우리 영혼에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룩해질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기도 없이, 하나님께 향한 기도 없이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그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계속 한 달 이상 계속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짐으로 그들의 영혼이 윤택해지고 풍족해지고 깨끗해지고 죄의 끼가 끼지 아니하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고 소금이 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자연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면,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이끼가 낀 영혼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비춰도 밝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등잔 안에 감추어진 빛처럼 되는 거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 주님이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가 등경이에 두어서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의 통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바다로 흘러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바다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간 말씀을 듣고 3시간 또 기도를 하고, 그러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8명의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단상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인데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6절 1절인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송축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하시고 지으시고 또 다 뭐하시오니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 레위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은 저 하늘과 하늘과 하늘들의 그 모든 우주 만상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그리고 그것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는 분,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온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7절부터 30일까지는 1절까지는 과거의 이스라엘을 이끌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돌아봅니다. 항상 스데반의 설교도 그렇고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도 항상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계속해서 역대상하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7절 보십시오. 두 번째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누구를 택하시고 아브라함 때까지 갈대아 우를 불러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의 충성됨을 오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또 9절에 보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죠. 10절에 보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 동안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에 보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곳에서 율법과 규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이 모든 40년 동안 21절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길러주셨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주셨다. 22절에 보면 시온의 땅 헤스본 왕, 그리고 땅과 바산의 옥의 왕, 옥의 땅,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 시온과 바산의 이러한 바산 땅은 모두 다 요단강 동편의 땅이죠. 요단강 동편의 땅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여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 이제 요단강 서편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러한 이야기, 여호수아까지 벌써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누가 이 일을 하셨느냐는 거죠. 누가 하셨을까요?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내용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린 모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을 향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인생의 주어는 자신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은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채워주심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심, 공급하심, 보호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32절에서 38절입니다. 현재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그래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 오늘날, 지금 종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또 뭐가 되었나이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종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노예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종이 된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죄, 우리의 조상의 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다. 마지막 절의 두 번째죠. 9장 2절에도 보면 9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숨이 쌍관이죠. 시작할 때 두 번째도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의 두 번째 절 37절에도 우리 조상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견고한 무엇을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 기록을 했어요. 이곳에 어떤 두 나라의 정상만 만나서 어떤 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크니까, 한 달 동안 받은 은혜가 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언약, 견고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우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만약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열심히 또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도 모이죠. 모레도 모이죠. 계속 모이죠. 계속 모이다가 성도들이, 온 성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여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적읍시다. 약속을 적고, 10가지면 10가지 약속을 적고 거기에 우리가 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할 일이죠.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을 세우고 서명을 하고, 그 서명한 사람들이 바로 다음 장인 10장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그리고 임봉을 해서 두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어느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 건축에 타임캡슐처럼 소망을 품고 마당에 뭘 심었다, 뭘 두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된 이러한 은혜의 절기는 끝났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의 절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 3시간 말씀을 듣고 하루 3시간 기도했더라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절기는 끝나도, 부활절이 지나고 성탄절은 지나도 우리의 마음속의 부활절은 계속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성탄의 기쁨은 계속되어야 하고, 십자가의 은혜는 계속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 은혜의 길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강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하루입니까? 한 달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입니까? 1년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의 강으로 흘러가야 된다. 계속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말씀과 기도 붙잡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시간에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에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흘러 넘칠 때 해야 돼요. 흘러 넘칠 때. 흘러 넘치지도 않은데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뭐가? 말씀이, 기도가 흘러 넘칠 때 자원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흘러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큰 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